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다 드려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앞서서 인도하시고 안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깝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유일하게 은혜 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분이 주님인 걸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을 잘 받아서 더 감사하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과 또 연결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무한한 비밀의 그 비밀을 또 알고 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연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고 그래서 주님도 기뻐하고 만물도 고대 소망이 되고 이렇게 영광의 찬미가 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나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대서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 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찬송가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이 소식은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슬픈 맘 있는 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한 길 의의 하나님 참 사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제찬송 44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오후 같은 본문인데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같은 본문인데 바꿔서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다음에 시편 136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901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절이지? 10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오늘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시편 116편 그 12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 근데 앞에 보니까 116편 1절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1절 2절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알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하고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귀로 들어만 주는 게 듣고 이행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내 말도 안 들어주는데 들어만 줘도 어떨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귀로 들어주실 분에 그대로 책임지고 이행해 주시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힘들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이 말도 하면 좀 안 되긴 안 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하고 이 차이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 긍휼히 여기서 말을 들어주고 해줘.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그 사람의 인간적 차이도 모르고 그 말을 들어서 해준 것만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런 사람 중에 복이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용만 하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화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앞으로 인생에 참 힘들게 살겠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왜?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분명히 내겐 있는데 그 사람은 나만을 이용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내가 화나는 게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하고 나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해갖고 긍휼히 갖고 해줬는데 이게 은혜는커녕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럴 때 이정수 시장님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정수 시장님 이제 변화를 많이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화나면 안 되겠죠? 예? 지가 뭔데 벌써 이 말이 나오면 이게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많이 줬잖아. 줬으면 많이 나눠야 되잖아. 당연히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려워지면 지가 뭔데 이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웃어요? 이인자 집사님도 그래요? 지가 뭔데 이래 나와요? 아니, 나오는 것 같아.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먼 사람한테는 안 그래도. 근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모른다. 그럼 내가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꼭 갚아주죠? 하나님 갚아줘. 진짜. 그래,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이 거기에서 감사하고 받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기한테 더 많이 올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지? 그지? 그러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가까운 신앙 동지 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거 1번 1절 116편 1절을 보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보면 당연한 도리인데도 이거 많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 안에도 많지 않아. 하나님께 대해서 많지가 않아. 이걸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에게 내가 기도를 했어. 근데 주님이 그걸 잘 들어주셔. 또 그까지 여행까지 해주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권자 하나님, 이분이 내 음성을 들어줬어. 세상에 보면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어떨 때는 교인들도 자기 바쁘다고 내 말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수업 내 말 좀 들어봐. 이래서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끼리 말해도 안 들어주려고 그래. 자기 말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줘. 근데 제가 이래 세상에서 보니까 저도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성은이가 말하면 꼼짝 못하고 들어요. 1시간도. 자식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인자 집사님 그랬더니 그만해. 내가 이랬을지도 몰라. 하나님 그런 느낌인가 봐. 이인자 집사님도 민정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1시간 더 들어줘요? 저거 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시간 없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겠지. 그게 하나님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렇게 내를 들어주실 그 위치가 그래 돼 있다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 관계가. 자식이 어렵다 하는데 부모, 정상적인 부모는 안 들어주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다 들어주시고, 이해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봐도.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래 들어도 그때만 딱 필요해서 하고 나면 감사도 없겠어. 보통 복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잃어버리고 고독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럴 때 필요할 때만 딱 그 앞에서 립 서비스 딱 같이 하고 나중에 지나면 상관없이 살아.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고 멀리 해. 근데 평소 때부터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그죠? 내가 뭐 목적이 있어 그런 거 평소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길 책임을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잘하니까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걸 꼭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세리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자들은 잘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나으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저는 한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자격이라는 거 알고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란 말입니다. 기도는 꼭 들어주세요. 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좀 중보기도를 아침에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꼭 기도를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시지?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대로 복을 주려고 그러는가 보네. 그래, 우리 김시영 지사님 친구가 있어. 그 세상 친구도 신앙 친구 서기영이 있어요. 서기영. 또 서기영 아내가 박현자라는 사람이었는데 저 서산교회 있을 때 내가 중매를 시켜줬는데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책임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그 둘이 맺어서 내가 나서서 중매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거든. 책임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책임이 여기 와서 또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또 서영호 목사님 뭐라 어디 갖고 안 돼 갖고 또 그 바람에 다른 진영으로 가버렸어. 참. 그래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했지만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계속. 그러면 분명히 옳은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끝없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의미를 있어서 나를 보고 기도하게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박상철하고 서유정도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내가 꼭 기도하고 있어. 예. 여태까지 보면 내가 낙심 많고 두 가지야.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천국 가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이 요렇게 되기를 곧까지 목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내가 아무 뜻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구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이제 박성철하고 이제 서유정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 기도를 받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내가 이 정도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할 수 있구나. 이래서 저는 내가
내 혼자 때문에 절대로 생각하는 게 내가 서북에 있을 때도 보니까 백영의 목사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부터도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그지? 야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계시록 8장도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가 성령과 함께 올라가서 그죠? 그 음성을 받아고 땅에 또 떨어지는데 땅에 내 번개 성령의 감동 또 음성 하나님의 자비 또 지진 파괴 내성 하나님 진도 역사가 땅에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 기도를 했으면 주님이 잘 들어주시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면서 내가 저를 내 기도의 귀를 그 귀를 내게 들었는데 귀를 기울여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그런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은 부모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들어주겠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못된 놈이라도 들어준대도요. 못된 자식 안 들어줘요? 자, 우리 양종심 집사님 애들이 못되게도 안 들어줘요, 그럼? 들어주지, 자식 말은. 내가 범죄해서 막 떨어뜨려도 들어줘. 듣고 있어, 하나님은 딱.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조금만 회개하고 이러면 금방 들어줘. 다른 사람 같으면 네가 뭔데 하고. 우리 이인자 지사님도 누가 그런 사람 네가 뭔데 이러면서 안 들어줄 거야. 안 그래요? 성화가 됐어요? 그래요. 아이고 네가 안 들어주면 안 되지. 겁이 나서 막 이래 들어주고 이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거 보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분도 근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더 많이 성화됐는지 모르니까 네가 뭔데 그래 속으로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그럴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젊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도 지 잘난 척하니까 말은 안 하고 말하면 시험 네가 뭔데 한번 보자. 이런 말하면 나중에 때려줄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 마음을 먹는 게 이제 그때는 좀 들어서 지금 크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또 야단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저는 이 1절 2절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죠? 사람이라는 게 말을 들어주고 또 그거를 기울여 들어주고 그걸 힘써서 이루어주시는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해주시니까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별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잊지 않고 누구는 꼭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본 데도 없고 그 사람 내가 기도 하나님 들어서 이루어준다 믿으니까 그렇게 했잖아.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막 이렇게 시시하게 여기면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왜 그 사람 위해서 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민영아, 너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말까? 너 왜 그 졸고 있냐 그래? 자,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은 기도 은혜를 알 조금 알긴 하는데 아빠 기도를 해주는데 살짝 해서 깊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깊게 기도하지 말라면 그러면 자기를 만들려고 하나님 환란을 많이 준대. 그럼 환란 많이 받는 건 실패. 그래서 너무 깊게 기도하지 말래.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 민영이 또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청년이 어떻게 너를 위해서 깊게 기도하지 말고 살짝만 기도할까? 어이구, 우리 민영이가 더 낫네요. 우리 민영이 더 깊게 기도해 달라네. 민영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보니까. 민영이 엄마한테 물어보자. 엄마는 어느 정도 믿음이냐? 우리 저 이인자가 지금 하나님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신차려 한번 정신차리게 반짝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 한번 물어보자. 그냥 좀 살짝 넘어가 주세요.
뭐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야, 딸하고 엄마가 담배 피우면서 같이 좋습니다. 그래. 그래. 저는 이 시편 116편 들으면 참 이런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래하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꼭 어떤 장로님이 생각나는가 하면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하라고 일본 경찰이 강요하니까 여태까지 평생 나를 모른다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냐고 그 마음이 떡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항상 이분에게 내 어려울 때 따라 기도하고 그지 모를 때 또 묻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 때도 또 어떤 모를 때도 다 나를 이렇게 같이 해주신 주님 그분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테니까 정도 많이 들었잖아, 그죠? 더 그래서 주음 성경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받은 뭐 근데 보답이라는 게 감사가 그게 보답이 뭐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답에 대해서 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내가 저기 보니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여호와께 받았는데 보답지 아니었대. 감사하지 않았다는. 그래 가지고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게 어린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만지가 우리 바울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여주면 좋겠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자기가 또 알고는 있는 거야 히스기야가 그지. 근데 알고 있는데 그만 평안이 좀 길어지니까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어. 진노. 그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할까 이런. 근데 이계명에 나와 있어. 이계명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자, 누가 외워볼까? 목소리 좀 크게. 김시영 집사님 이계명 한번 외워줘 보세요. 갑자기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럼 김명미 집사님 아내가 대신에 아주 보세요. 이계명. 그것들에게 그다음 계속 주일학생들보다 뭐네. 주일학생들 더 잘 외우는데. 집사님이 주일학생보다 못하면 어떡해. 그 나의 여호와 그 다음에 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어요? 봐요. 질투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게 뭐냐면 거기 미워한다는 것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게 미워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런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뭐요?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도 질투한단 말이야. 이게 질투. 인간에게 왜 질투가 있겠어? 하나님이 질투의 성격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보답을 안 하면 감사 주님은 한데 근데 너무 우리가 이거 봐요. 우리도 살 때 너무 어린 애들한테는 그런다고 보답 안 한다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보답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는 어느 정도 가르치고 알만한 사람들이 그럴 때에 대해서 거기에 진노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그 징계를 내리는 정도가 되는 게 그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수준의 인정에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컸다는 뜻입니다. 근데도 근심하고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기다릴 정도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인자 집사님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내 주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1년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따끔하게 인자야 하고 조용히도 말 안 하고 화가 나서 진노로 뭐 너무 어려운 일이 딱딱 정신이 바짝 나도록 하는 게 좋겠어.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전에. 근데 인간이라는 게 가다 보면 그렇게 될 때도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키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기름 준비도를 잘 해가고 될 때도 있지만 간혹 보면 하나님 기름 준비를 잘해도 특별한 또 어려움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더 능력 있게 할 때도 있고 사람이 가다 보면 다이어트 보면 갑자기 크게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잘 가다가도 특별히 어두워지게 만드는 때가 있더라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떨 때는 또 그거 아니라 그럴 때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잘 하는데도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 일을 할 때 또 하나의 능력을 힘있게 하려고 또 어려움을 주는 때도 있는 거야. 바울이 그 육체 가시를 받은 것 같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보답을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보답은 뭐로 하는 거죠?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그 다음 시편 136편 1절부터는 뭐냐면은 우리 궁극은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그 선하심에 감사하고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우리 결국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이제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만드시려고 세상에 보내갖고 연습시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거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게 선입니다. 그분에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용서해주고 뭐하고 하는 거 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만은 선하시고 특별히 인자하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거를 믿고 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더 내게 역사하는 거고 내가 그걸 모르고 살면 그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고 지내는 거 모르고 지내는 거 달라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알고 하면 다 혜택을 입는데 모르면 하나도 혜택을 못 입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내게 대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사는 사람 그 혜택을 다 입고 살아요. 그거를 무지한 사람은 욕심에 가득 차고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입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부모는 자기에게 해줘도 부담이 안 되잖아요. 보통. 다른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근데 부모가 아니래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분을 해주면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건 전혀 받고 감사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 근데 사람에게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 기간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만드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 그걸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더 아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모르고 받는 게 더 많아.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여기 어디지?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면서 그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 빨리 오는구나 했더도 그 사랑이 작은 산은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산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목소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지? 빨리 내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부모가 어린 차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나 이래 듣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알고 이해 안 되는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큰 거. 그렇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돼 나가겠죠. 그렇죠?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일 되면 또 있고 또 감사할 게 또 있고 놀랄 게 또 있고 그러는 게 우리들이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의 감사가 더 크고 사랑의 감사가 더 크고 또 그분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기 때문에 얻을 때 두려움도 더 커지고 갈수록 두려움도 커지고 감사도 더 커지고 바라는 것도 더 커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거는 기껏 해봐야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려. 권태가 나, 권태. 근데 하나님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뭐 끝이 없는 거는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갖고 우리 이정숙 씨는 80대 부모가 60대 자식 보고 뭐 어떻게 했다고? 밥 먹고 왔냐고 뭐 이게 그러니까 60 자식아 엄마 나 지금 60이야 60에도 80 몇 살 된 부모는 자식이 애같이 보는 거야 맨날 애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부모의 어떤 본성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는 나를 그만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지. 아이고 우리 뭐 조그만 일이라도 다 모른다고 족쇄를 치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그래. 그러면서 이제 136편 1절에서 그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쭉 말하고 있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말씀을 했어. 뭐 세상을 지었고 보니까 모든 신에 뛰어났다. 또 그 다음에 지혜로 하늘을 지었다. 물 위에 땅을 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 10절부터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에 종된 건져내가지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종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거기서 구원해 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배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 16절 끝냈잖아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곡케 하시는 얘기 감사하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만 있고 살 수 있는 곳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사람. 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땅에서 현실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의 현실을 만들어주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또 거기서 멸망해서 주님이 예약을 딱 해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또 가죽옷 이래서 우리를 미래적으로 대속을 딱 또 제사적까지 입혀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시고 그지? 이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딱 떨어지지 않아야만 이 어린애 좀 제가 자꾸 부모 자연계시를 말하는 거는 성경을 보니까 제일 큰 자연계시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자녀라고 말하는 제일 그게 많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자연 본능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부모 자식 그거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관계를 그래서 제일 큰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거든요. 근데 그것다 또 다른 것도 붙여놨어요. 부부 관계라고 어떨 때 신랑 신부 관계로 말해놓고 어떨 때는 또 친구라고도 말해놓고 인간 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어떨 때는 또 우리는 주의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거는 한 가지로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면은 세밀하기도 하고 참 깊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공부가 제일 힘든 공부는 힘든 공부야. 근데 이거는 자기 똑똑한 것 갖고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해서 계시로 알게 된다는 데가 여기 겉복 적어 놓은 거 있는데 어디 갔지? 계시라는 게 어디 있지? 계시. 여기다가 계시라. 계시. 이렇게 요한계시록 첫 번째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 예수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알게 됐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그것 따라 성령을 주시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비밀도 알고 그 복도 아는 것이 계시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의 계시라. 그런데 어떤 자만 아는가? 종들에게 보여주시게. 종은 하나님이 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거. 내가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만든 분이다. 이게 내가 소속이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계시가 열려 보여주신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여 보내신 것이라 이랬고,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과 계시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이 자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대. 계시라고 해요. 계시.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이 복음에 이 너에게 갖게 됐다. 또 우리 잘 아는 바울이 왜 육체 가시를 받았냐의 그 내용이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이 비밀의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놓으니까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만 합시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저는 과학도 있잖아요.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 키리부인 같은 사람은 알지도 못했는데 이상하다 하고 찾다가 보니까 그 어떤 과학을 발명하잖아요. 그죠? 발견하잖아요. 근데 또 과학자들 보면요. 가설을 세워요. 이거는 이러니까 가설이라는 건 머릿속에 딱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과학계에서는 그 가설을 영감받았다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가설인데 이걸 과학은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떤 과학 물질 이치로 눈에 이성적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가설로 돼갖고 증명돼 나오는 게 AI가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가설적으로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큐리부인 같이 어떤 뭘 하다가 딱 나타났어. 그거는 이제 가설이 아닌 어떤 현상을 우연히 발견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샘 올트만 같은 사람은 가설로 했던 AI 그것이 실제로 딱 해보니까 이게 몇 시면 왜 된다는 거, 그 자리에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응?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거 보면 가설로 영감 줘서 시작된 것도 있고 어떤 건 가설도 없이 바로 어떤 현상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쓰는 것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계시야, 계시. 그래, 세상 모든 과학은 가설에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과학적 발명도. 근데 이게 하나의 영감 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설로도 안 열어주고, 현상을 수많은 라인 같은 것들, 또 큐리본 같은 거 수많은 것이 지나갔는데, 그 포착을 못하고 그때만 발견된 거. 아, 이게 생각을 해갖고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그걸 줄 때 영감, 이걸 포착하게 만들 영감을 주면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줘서 된 거지 사람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알겠지? 여러 가지 뭐든지. 그래서 저는 이래 사람들보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깜깜해서 계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된 사람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죠? 종.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할 게 참 너무나, 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요번에 집회가 안 왔지만, 자기 현실을 만드는 건 하나님만 만드시고, 또 거기 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둔 자리에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네 가지 명령만 잘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더 배워가지고 또 금생도 복 있게 살고 하나님도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저는 하나님은 뭘 가려고 그렇게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 좀 뛰어넘어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뛰어넘어서 좀 해볼게요. 하나 읽어줄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까 이래 말했죠. 모든 구원의 시작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시작된다 했잖아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일을 계속 끊지 마세요. 이거는 이번 집회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그대로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읽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전에부터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통하는 사람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왜 봤는가, 백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또 어느 때인가 하나의 큰 일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너무 감격된 그런 것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일을 계속 끊지 맙시다. 이런 사람을 주님과 말씀을 계속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말하고 인간들이 조롱하는 거기에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틀린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한 겁니다. 우리 신령한 세계는 신비한 거잖아요. 인간의 그 지혜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불건전한 신비라는 거다. 근데 이게 자기들 보기에 이렇게 순서적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신비주의, 건전한 신비주의로 해야 된다는 거지. 건전한 신비주의도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른 거.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해서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있는 법, 그거 따른 어떤 신비주의는 건전한 거고, 그게 아니면 어디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여보 무슨 파고, 전에 부산 백숙고에서 귀신 부르는 초원제 같은 거 하는 건 불건전한 신비주의였잖아요. 그죠? 초원제 했지, 알죠? 귀신 부르는 거 무당 불러가지고.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그거를, 귀신 불러서 그 혼을 불러내는 거 성경에도 있는데 어디 있어? 사울왕이 그 귀신을 불러갖고 사무엘에 불러왔던데. 근데 그거를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을 따라다니는 성경의 학자들은 그 사무엘의 여기 죽었는데 나오네가 있는데 세상에 나올 수 없고, 그건 사무엘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사무엘의 그 모양, 그 가정을 하고 나타난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사무엘 본래 그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사무엘 같은 그 초원제를 했는가 보지, 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어디 갈 때는 꼭 어떤 역사를 한다. 내가 어떤 분은 꼭 아주 이상한 거 내가 들어본 거. 그때 소변이 마려운 거 하나님 꼭 가라는 거라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상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런 것들을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거 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 또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거 없이 자기 마음이 모시는 거, 하나님 말씀만 딱딱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도, 이 말은 배경이 진리와 영감이라 할 때 영감이 없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 말은 다른 말은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만, 이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 율법이야, 율법. 율법만 딱딱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도 그것은 하나의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보면은 율법만 있지, 그 율법이 여러분들 잘 알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율법이 몽학생신이 갖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생성이 된다는 뜻은, 몽학생성은 그리스 시대에 그 종의 아들을 학교로 데리고 가는 이런 한 게 몽학생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그게 이제 몽학생성,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알겠죠?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이거 자꾸 알아야지 하나님과 깊은 성령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율법이 먼저, 율법으로 딱 배우면 율법이 나를 첫 번째 그리스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부터 여러 군데, 갈라디아 3장도 뭐라고 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로마서 3장에도 말했고 갈라디아 3장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20절에도 뭐라고 돼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죄가 더한 것은 내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례 됐을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율법이야, 전부 다. 근데 처음엔 율법으로 역사하게 됐어,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 행위를 의롭다 했으면 얻을 수 없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말해도 성경 요한에서 이건 지나쳐 버리는 거다. 참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안 되게 하려는 사람은 그 여러 성구가 많이 있는데도 딱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갖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자기가 필요한 성구만 딱딱 연결해 버리면 이상하게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야. 성경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종합적으로 분석 안 하고, 그지? 한 부분만 하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들이 그럼 성경을 우리는 안 해요 합니까? 성경 근거한다 합니까? 성경 이단들이 더 성경 근거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한 부분적으로만 끌고 나가니까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자, 분명히 성경에는, 자, 율법의 행위로는, 자, 한번 이거 띄우자. 이거 자꾸 알아도. 자, 로마서 3장 20절, 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연달아 띄워줘 보세요. 갈라디아서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보시다.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함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장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서, 율법의 한의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대속으로만 의가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만 됐지, 의는 인간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는
말씀을 지키는 행위라도 하면 돼요.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는 인간이 어렵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죄 칭의 화천을 믿을 때만 그것이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지 행위로 의인되는 거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의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렇게 사도들이 어디든가지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은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단 유대인들은 자꾸 나가서 아니야. 그때 두 가지 그래도 구원 얻지만 율법 행위를 또 해야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해가 두 가지를 섞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1차 공회가 열렸잖아요. 그죠? 짐을 하나 더 지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그 짐을 더 지우는 걸 없애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때 믿음을 지키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그 대속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지켜도 우리가 좀 제대로 못 지켜도 그게 그때마다 하나의 의가 돼서 지키는 그거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장 로마서 5장 20절만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이거는 근데 이걸 다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알고 보면. 목사님들도 몰라. 천국의 목사님이라 다 아는 게 아니야.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율법이 자꾸 배웠잖아,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의 신인 인격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 감동을 못 받은 사람들은 율법 말씀대로 지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지킬수록 내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야. 죄 때문에 고민의 순서는 가야 돼. 내가 어떤 사람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엄청 어렵다고 나는 뭐 연보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했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이런 사람 아직까지 이게 예수님의 의에 살대서 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도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행위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로 자꾸 배우고 실행해 보는 사람들은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율법을 환히 아니까 또 실행해 보니까 아니니까 더 죄인인 걸 느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걸 지켰다고 내가 더 바리새인 가서 어렵다고 여기면은 어렵다고 남을 정죄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율법에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쳐나니 내가 이런 죄인이야. 나 도무지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율법이 그러니까 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고 이거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 살대 속에 그 하나님 한 의를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거라 이렇게 끌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걸 끌고 가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율법이 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에 이끌고 간다. 3장 21절에 나오나 갈라디아 한번 해보자. 갈라디아 3장 22절. 자, 3장 22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모든 것을 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 살대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멤버 되고 계시의 믿음에 들까지 계시의 믿음 예수님이 살대수의 은혜란 말입니다. 갇혔다. 그 다음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됐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지 행위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이래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행위 갖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모든 게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를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뭔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고 다 그런 거잖아요. 받아서만이 내가 죄를 이기고 자기중심의 죄를 이기고 마귀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뭐죠? 죄, 악, 오만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믿으면 우리 모성이 있지 아니하다.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건 여기 율법주의하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돼갖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딱딱 지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악이 속에서 주장하는 자기중심의 신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보면 너무 자기중심의 신앙이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 법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는데 이제 이래야 마음에 악이 뽑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부자 청년 비유에서 성간에서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지? 왜 약자가 바늘 끼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니까. 그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요소 성경 아는 거 율법의 행위 똑똑하고 부지런한 이런 거 갖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죠. 이거 저는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깨닫는 사람 깨닫지고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을 거니까. 그래서 참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려다가 좌절되고 할 때 나는 죄인이야. 율법 지킬수록 죄인이 되고 율법을 배울수록 죄인이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좌절을 하실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38년 된 병자 또 누구지? 12년 혈루증 찾아오셔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할수록 더 죄인되는 자기의 죄인된 걸 느끼는 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사람들 구원해 보려고 하면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할수록 너무 저는 이제 더 죄에 눌려갖고 신앙생활 못해 마음이 무거워서 나는 이제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실에 들어가는 순서예요. 그죠? 순서. 그럼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밝은 게 율법을 진실하게 보니까 율법을 내가 행한 자가 아니야. 자꾸 죄인이야. 그죠? 그죠? 근데 그 알게는 됐어. 알게는 됐는데 그 다음 순서를 모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한테로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된다. 요 순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절망도 안 하고 내가 너무 의인인 줄 막 자기 스스로 너무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더 거리가 먼 사람이지. 그렇죠? 그죠? 보니까. 그래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적 주님께서 양식을 먹는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그 일을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제자들이 뭘 먹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또 어떨 때 보면 그 계시록에 라우디가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내가 가는데 문을 열면은 너는 내게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먹는다 했잖아. 우리 인격의 양식이 먹는 거는 감사로 먹고, 그죠? 믿음으로 먹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먹을 거 드리는 거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라. 또 내가 먹는 거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로 또 내가 먹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이고, 그래서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게 멸망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모든 현실에서 그래.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줬잖아. 그 두 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할 일은 그저 여기서 주님이 항상 주님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른 말하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아무 일 없다가 자기가 부인되는 순서가 오는 자기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해라.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많은 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어려울 때 주님을 좀 찾게 되는 거, 두드리는 거야. 그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때가 바로 어려운 때야. 그죠?
하나님 어려움을 주면서 두들기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 음성을 그때라도 듣는 거야. 하라 하지 마라는 음성.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 첫째 명령 2개. 또 하나는 그 다음 명령. 다스리고 지키려면 또 무슨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2가지 명령을 지켜야 돼. 그래, 이 4가지를 포함했어요. 집에 가서 들어보면은. 자, 첫째 명령이 뭐라고요?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라. 근데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또 뭘 2가지 해야 되죠?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 자, 이 2가지가 구원의 시작이 되고, 이것을 못하면 구원이 멸망이 시작이 되고 이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좋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힘들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좋고 반갑고, 그래서 아가서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아는 음성 또 모르는 음성 다 들려고. 오늘도 현실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현실이라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구나, 이해되는 현실 이것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구나,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고 114장 찬송 1절 2절만 이렇게 해봅시다. 146장하고 다하고 113장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4장 1절 2절.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114장 찬송 1절 2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너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우리 아까 442장 찬송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며 친구를 삼았다. 우리 서로 받은 그 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교제하고 또 뭐 할 때 했던 사람들은 그 기쁨이 해본 사람만 알지 안 해본 사람 알 수가 없어. 신앙생활이 주님과 기쁜 거야, 기쁜 거. 또 주님하고 모든 문제가 또 주님하고 관계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님 질투해서 찾으라고 그 일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주님만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길이. 근데 주님 모르는 사람은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주님 음성 들으니까 기쁘고 주의 음성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돼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 신앙생활이 기쁜 겁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바로 배우기까지가 좀 힘든 겁니다. 그렇지요,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뜨려서 고통도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런 중생과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어져서도 주님밖에 없고 또 다시 연결되는 그 기쁨이 더하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어져가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런 자로 살아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당연한 우리들인데 오늘도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주 음성이 기쁘고 은은히 들리는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 한 분 있으면 되고 항상 주님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고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에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